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순종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속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논리로 설명하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과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누군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건져 주었다면 우리는 그 은인에게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은인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면 우리는 그 부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의 부탁이기 때문이죠.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부탁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학습에 의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은 순종의 여부로 증명된다고 합니다. 자,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전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원에 연결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전구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나는 주님 안에 있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주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종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주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일 뿐입니다. 스스로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나는 주님과 사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갈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이 순종에서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길 원하고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내 뜻과 감정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전원에 연결된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9절 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죠.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누군가를 몹시 미워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의 문제는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면 빛을 볼 수 없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가 말라버리게 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1절에 나옵니다.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어둠으로 인해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 오래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즉, 빛 대신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둠에 속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죠.
범죄 후의 다윗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다윗이 어둠에 속해 있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어둠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범죄 후에 다윗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